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민수기 25장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발락의 요청으로 모압에 왔었던 발람은 계략을 꾸며 이스라엘을 해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이스라엘은 시딤, 곧 아카시아 숲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은 순진하게도 화려하게 치장한 모압의 여인들을 보자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녀들의 유혹에 속수무책으로 쉽게 넘어가서 그녀들과 음행하다가 모압의 신들의 제사에도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단순한 성적 타락이 하나님께 대한 반역, 우상 숭배라는 엄청난 죄악으로 발전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결합하였으면서도 바알 부올의 가담, 즉 결합하는 영적 간음을 저지른 것이죠. 결합했다는 말은 운명 공동체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크게 진노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이 매우 혹독합니다. 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관련된 사람들, 특히 백성의 수령들을 모두 잡아다가 해를 향해서 목을 매달라는 것입니다. 즉 대낮에 형을 집행하라는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이 음행과 우상 숭배에 가담했거나 최소한 방관방조했다는 것은 매우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민수기 22장, 24장을 보시면 모압왕 발락이 발람이라는 저주 전문 점쟁이를 데려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고 파괴하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당신의 백성에게 저주의 말을 내뱉으려는 시도조차 막으시고 보호하셨습니다. 반대로 발람의 마음에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축복의 말들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은망덕하게도 자기들의 보호자를 배반한 것입니다. 그런데 범죄자들이 징계를 받고 있고 연병이 돌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서 한 남자가 자기들을 유혹한 미디안 여자 중 한 명을 데리고 자기 장막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두 보는 데서 하나님께 대하여 공개적인 반역 행위를 저지른 것이죠. 이때 아론의 손자이면서 엘르아살의 아들인 제사장 비느하스가 장막에서 성관계를 하고 있는 두 사람의 배를 창으로 뚫어버립니다. 그러자 연병이 그쳤습니다. 이 연병으로 죽은 사람은 24,000명이나 되었습니다. 만일 비느하스가 아니었다면 아마도 연병으로 죽은 사람들의 숫자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최대 비극을 멈추게 한 것입니다. 무엇이 비느하스로 하여금 과감한 결단과 행동을 하게 한 것일까요? 그것은 비느하스가 무엇이 죄인지를 분명히 알고 분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비느하스가 창을 들고 죄를 저지한 것입니다. 한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죄를 피와 죽음으로 끄는 것이죠.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의 행위를 통해서 그 형벌을 멈추셨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했지만 하나님은 24,000명에서 멈추셨습니다. 광야 생활 중 가장 많은 백성들이 죽은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시는 뜻을 철저하게 받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비느하스와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을 너무나 기쁘게 여기셔서 그의 신앙의 행위를 보시고 공동체를 구원한 것입니다. 비느하스는 섬길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불의한 우상을 부숴버린 것입니다. 이 행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고 하나님은 비느하스와 영원한 평화의 언약을 맺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특권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비느하스와 맺으신 평화의 언약은 살해를 당한 자의 가족들이 비느하스에게 보복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는 의미입니다. 분명한 살인이요 재판도 없이 단독으로 실행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변호사가 되어주시고 판사가 되어주셔서 그를 보호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비느하스의 행위를 의로운 일이라고 평가하시기 때문입니다. 시편 106편 30절 31절입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나서 심판을 집행하니 재앙이 그쳤습니다. 이 일은 대대로 길이길이 비느하스의 의로 인정되었습니다. 이렇게 비느하스는 하나님과 평화를 누린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비록 사람들과 부딪힌다고 하더라도 죄를 제거하고 불순종의 모습들을 돌이키는 것이 평화의 기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부딪히고 싶지 않아서 죄마저 묵인한다면 실제로는 더 큰 갈등과 분쟁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말씀이
역사에서 성취됩니다. 다윗의 시대에 솔로몬을 따르던 비느하스의 후손인 사독은 여전히 그의 제사장직을 이어갑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이와 같이 약속하신 대로 성취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는 열정적인 사람들이 될 때 자손이 복을 받게 된 것이죠. 지금까지 베일에 쌓였던 이스라엘의 한 남자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그는 시므리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시므온 가문의 지도자인 살루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시므리와 정사 중에 비느하스의 창에 죽은 여인은 미디안 족속의 지도자인 수르의 딸 고스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6, 17절에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죄를 제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우리를 죄의 올무에 걸리게 하는 악한 사단의 유혹이 있다면 당장 끊어내야 합니다. 죄는 원수로 여겨야 합니다. 죄는 미워해야 할 대상이지 같이 친구할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는 우리들을 고통스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죄를 오히려 미워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조차 죄를 지적하기보다 죄에 연관된 성도들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죄를 지적하지 않으려는 움직임들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죄에 대하여 교회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한 지침을 잘 새겨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9절 이하입니다.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왜 이런 권면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교회가 죄에 오염되어 많은 성도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의 확산을 방지해야 하기 때문이죠. 게다가 죄와 죄인들을 감싸는 것은 결국 그들의 회개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으로 죄를 짓고 있는 형제들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